주님의 예수님,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혼인과 가정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혼인은 신학교에서 아주 많이 다루게 되는 주제입니다. 혼인윤리, 혼인성사, 혼인법 등등. 정작 신부들 본인은 독신으로 살면서 혼인에 대해서는 무척 관심이 많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서명운동 그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혼인과 가정과 생명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매우 소중하다는 거죠. 불가침이다. 여러 다른 얘기가 이제 따라와야 하지만 일단 오늘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교회의 이런 절대적이고 때로는 고압적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와는 별개로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처지와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축복을 공유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특히 상처받고 부서진 혼인과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새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돌보고 연대하자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의 하느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 일부를 쉬운 말로 짧게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혼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종은 특히 무고한 피해자인 재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혼 부부는 파문당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받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은 이 사회의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조화와 화합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의 복음화, 교회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이성효 주교님께서 내신 담화문입니다. 좀 뻔한 이야기들이라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일까 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국가보다 더 높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생명, 즉 존재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아니라 개별 가정 안에서 참된 인간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정이 국가보다 더 높다. 가정이 목적이라는 거죠. 둘째로 가정과 노동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을 유지할 수단이 노동에서 얻어지므로 그 임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족이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생활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집안일, 그러니까 여성의 가사노동은 특별합니다. 그 노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봉사이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여성의 출산이나 어머니로서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출산이나 어머니로서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교리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독서 콜로새서를 보면 아내더러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더러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은 그리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 운운하는 오늘 독서의 말씀들이 고리타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둘 중에 아내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다음 구절에서 주인보다 종, 노예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과 배려인 겁니다. 관심사가 어디 있냐? 그거죠. 둘째로 아내와 종과 자녀에게 하는 말들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주님 마음에 들다, 그런 얘기들이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대의 강자, 저 옛날이니까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 면이 있지만 그 당대의 강자인 남편보다 그 당대의 약자인 아내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한 걸음 더 위로를 더 주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보여준 자비의 하느님인 거죠. 자비 하느님. 그 자비가 무차별로 막 간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비의 하느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유로 죽게 되는 겁니다. 약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 약하고 아픈 사람을 싸매시고 돌보시는 그 자비의 하느님, 그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대관절 왜 죽는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봉헌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강자들에 대한 처형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거다. 약자를 택했기 때문에 처형된, 강자들에 의해 처형된 것이라는 저의 주장 내지는 해석, 그것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을 선택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 이유로 강자들은 그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고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반대받는 표징. 아니, 애기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루카 복음서를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오늘은 루카 19장에서 23장까지를 볼 것인데 바로 그 반대받는 표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이제 보기 전에 좀 두 가지 얘기를 좀 더 정리해 드리고 같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인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인식입니다. 예수가 알고 있는 거.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을까요? 이게 좀 다 커가지고 이제 활동 시작하고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치유해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요. 그럴 때에 자기가 죽을 거를 미리 알았을까? 그렇죠.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 예수님은 하느님이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힘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그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나는 죽게 될 거야. 그걸 아는 거죠.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갇혔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당장 부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한 거예요. 만일 예수가 모든 걸 알고 죽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3일 뒤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런 걸 미리 알고, 나는 이제 이날 죽게 될 거고 이날 살게 될 거야, 이거를 미리 다 알고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일종의 몰래카메라처럼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물론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외침, 반대받는 표징이었던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이렇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하여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인식인 겁니다. 미리 알긴 알았을 거라. 둘째로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거죠. 저항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 하늘 군사들을 불러낸다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바로 그것이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고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스스로. 용감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이 미사의 기원이 그 최후의 만찬, 예수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해석한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인식과 태도. 첫째로 예수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는 강자들의 시기심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바보라 그러는 바보. 둘째로 죽음이 임박한 예수는 폭력과 힘과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체념하고 포기한 채로 죽기 전날 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밤에 자기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파스카라는 해방절에 그것을 정위치시켰어요.
파스카라는 해방절에 자신의 죽음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식과 태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볼 루카복음의 영상을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실 파스카 해방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